만유의 주관자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변화 영상의 장소 이곳 아하론 선교센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에게 지난 2025년 하계 구속사 세미나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고 정결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나온 불이 모든 불을 삼켜버리게 하심같이 구속사의 참 말씀이 열방에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제약된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예면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매일매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절대절명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교회 회복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온 불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를 통하여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게 하시고 열방이 춤을 추며 달려오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8월 15일에 진행되는 하계 목회자 구속사 세미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건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구속사 말씀의 강력한 사명자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하시고 두 막대기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생치된 것처럼 아버지의 정하신 시간표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구속사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더욱 간절히 애써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모든 말씀 성도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법 증거자들과 진행하는 법적인 모든 소송에서 말씀지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 14일 대리회장 지휘부존재 확인 본안 소송과 16명 목사님 면직 무효 본안 소송의 재판에서 말씀 측의 모든 변론이 인용되고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측 노예의 적법성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현 목사님의 일부 기소 사건의 재판이 무죄로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과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예루살렘 성가대와 텔레웨어 관현악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는 정재준 장로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은혜 찬송 57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5절 말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길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의 압제 가운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8월 15일 해방을 앞두고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압살롬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압살롬은 여동생이 다말인데 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제적으로 몸을 빼앗았다고 늘 마음에 미워하고 또 원한을 품고 있다가 양털 깎는 날에 형 암논을 아주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인데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신발도 신지 않고 죄를 무릅쓰고 도망가게 만들었던 페류나가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보니까 아버지가 왕궁을 떠난 다음에 왕궁 지붕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했던 페류나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이런 압살롬을 따르겠느냐, 누가 압살롬을 지지하겠느냐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향하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가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압살롬의 외모를 보는 자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이 압살롬의 외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2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야페죠. 이것은요, 외모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실은 여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창세기 12장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 아리따움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야페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남자가 너무 멋있을 때 야, 꽃미남이다, 꽃미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압살롬은 꽃미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 표현을 볼 때 최상급 표현 아닙니까? 압살롬은 전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꽃미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멋있는데 이 몸매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얼굴은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너무 그냥 등치가 커서 얼굴하고 가분수라든지 이렇게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몸매도 좋았어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사무엘하 14장 2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는 몸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압살롬은 얼굴도 멋있고 몸매나 체격 조건도 멋있었습니다. 요즘에 몸매가 좋은 사람들을 조각 몸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매를 조각해 놓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압살롬이 멋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크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칭찬받는다 히브리어 할랄인데 이것은 높이다,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저렇게 꽃미남이고 조각 몸매 가진 왕자가 있다니 자랑거리야.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압살롬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의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추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안으로 보냈습니다. 아들 7은 집안에 있었지만 다윗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큰아들 엘리압이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야, 저 엘리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엘리압을 버렸노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외모를 따라가지 말고 중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엄중히 명령하셨습니까? 앞으로 교회나 교회 연수원을 팔아먹는 자들 나오면은 대가리를 깨 부셔버려라. 그게 원로 목사님의 직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자로 청평연수원 건물을 경매로 교회에서 내놨습니다. 어떻게 교회 중요 부동산은 반드시 공동회의를 거쳐서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 연수원 팔아먹지 말라는 원로 목사님의 유지를 거절하고 공동회의도 거치지 않고 경매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 겉만 살펴보고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사람의 외모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가므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까? 두 번째는 압살롬에게 마음을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마음을 압살롬에게 빼앗겼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다, 두 글자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빼앗겼다. 심쿵. 심쿵이야. 어머, 심쿵이야. 벌써 마음을 빼앗겼다는 게, 마음을 빼앗겼어. 정말 좋은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심쿵했다면 괜찮죠. 그런데 분명히 악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존재에게 심쿵했다면 그것은 마음을 도둑질 당한 겁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는 길목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여기 일찍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 일찍 어찐 일인고? 실은요, 제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은 네 말이 다 옳구나. 정말 너는 의인이고 바른 사람이구나. 다 들어주고 다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왕자가, 저렇게 꽃미남이고 조각 몸매 가진 왕자가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내 말이 옳다 그러고 나를 이렇게 챙겨줄 수가 있을까? 벌써 심쿵, 마음을 빼앗겨버렸어. 압살롬은, 그런데 문제는 왕이 네 재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아버지 다윗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재판관이 되면 다 네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겠노라.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를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재판받으러 온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압살롬한테 넌쭉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얼른 가서 손을 붙잡고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얼굴에다가 키스를 해줍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그 당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너는 내 사람이다, 이제 너와 나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꽃미남의 조각 몸매 가진 왕자가 자기 이야기 다 들어주고 네 말이 옳다,
내가 앞으로 재판관 되면 다 해결해 줄게. 그냥 해결 안 됐어도 그 말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고마운 거야.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야, 우리나라 소망 있어. 어? 압살롬 그 왕자가 최고야, 최고. 응?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잘 들어주고, 우리나라에 그런 왕자가 있는 게 복이야. 이러면서 압살롬에 대한 소문을 좋게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것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한 거였습니다. 압살롬의 가문 이설, 가면을 쓴 행동, 뛰어난 연기력에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도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를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의 옷을 입고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압살롬에게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아갔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헤브론에 200명의 사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 청함을 받은 2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압살롬이 초대해가지고 나 헤브론에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초대받은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해서 따라간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1절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간 사람들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압살롬이 좋아서 200명이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압살롬이 인간적으로 싫었다면 따라가겠습니까? 좋았으니까 따라간 거죠. 야, 압살롬이 헤브론에 간대. 어? 나 초대받았어. 넌 초대받았니? 나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속으로 우쭐해가지고 세상 말로 야, 너는 초대 못 받았지? 나는 받았어.
너하고 나는 달라. 이러면서 우쭐하고 200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할 때 그 반역에 동조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에게 반역할 마음은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압살롬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역에 동조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특별히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찍어서 초대했습니다. 찝어서.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청하여 온지라. 특별히 사람 보내가지고 아히도벨 이번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당신 같이 갑시다. 초대한 거예요. 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까요? 다윗의 모사, 다윗 옆에서 모든 정책을 알려주고 다윗과 모든 정사를 의논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왜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아히도벨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잖아요. 그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그러니 다윗이 내 손녀를 강제로 데리고 가가지고 내 손녀 사위를 전쟁 때 보내서 죽였어. 아히도벨은 압니다. 그래서 은근히 다윗 옆에서 정책을 의논하고 같이 일했지만 은근히 다윗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보세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죠. 그런데 이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보세요. 밧세바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나오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라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압살롬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압살롬과 얽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인간적인 얽힘보다 우선입니다. 아무리 나랑 개인적으로 친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보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항상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간적인 친함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앞장서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압살롬은 왜 죽었습니까? 자신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자랑하던 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외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머리털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 남자들 보면은요 사자 머리처럼 이 머리털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남자가 머리를 깎으면 그 깎은 머리를 재보면 한 500g 돼요. 500g. 그런데 압살롬이 한번 머리를 깎아서 그 깎은 머리털을 무게를 달아보면 4.56kg. 거의 9배, 10배가 돼요. 여러분, 막 태어난 애기 보통 한 3.4kg잖아요. 근데 그 애가 한 달 지나면 4.5kg, 4.56kg가 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압살롬 한번 머리 쫙 깎으면 머리털 무게가 한 달 된 애기 몸무게랑 똑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털이 풍성합니까? 자,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여러분, 왕의 저울은 1세겔이 22.8g이에요. 근데 200세겔이니까 45.6kg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압살롬이 자기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불리해서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큰 상수리 나무 가지가 쳐져 있는데 그 밑을 지나가는데 이 머리털이 너무 풍성하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 노새는 그냥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안 빠지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가서 칼로 찔른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렇게 압살롬은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말을 잘한다, 언변이 뛰어난다, 몸이 건강하다, 또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한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재주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선용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다가는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에도 형통한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 삼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치하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지 80주년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이제 분열된 남북한이 다시 한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사랑하는 그리운 교회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정문을 가로막고 성전을 가로막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압살롬과 같은 악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순진하고 착한 성도들이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얼싸안고 춤추며 교회를 회복하는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기근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아무리 불경기랄지라도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서, 너무나 물질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신명기 8장 18절에 돈을 버는, 물질을 버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암으로, 난치병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아버지 영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암세포 염증, 통증과 모든 잘못된 것이 깨끗이 박살날지어다. 너무나 큰 은혜 감사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항해. 1994년 2월 찬바람이 매서웠던 어느 날,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따라 기약 없는 세계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국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발걸음은 결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기도로 무장하신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떠날 날이 있다면 돌아올 날이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순종하며 세계를 향한 말씀의 항해를 출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섭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났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그 모든 떠남은 인간의 눈에는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필요한 구속 역사의 큰 그림 속 한 조각이었습니다. 구속사 전초기지. 미국을 시작으로 한 세계 선교는 미국 각주로 뻗어나갔고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곳곳에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방의 가슴 속에 구속사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며 말씀의 불길은 세계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만 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는 구속사 말씀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박 아브라함 목사님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고 전 세계에 3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 단순한 숫자적 성장이 아닌 앞으로 펼쳐질 구속사 운동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3년 6개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은 정확히 3년 6개월이었습니다. 홀로 출국하셨던 박 아브라함 목사님은 3년 6개월 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와 감격의 제회를 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귀국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발을 듣고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애인들을 그렇게 보고프다면 아마 말라 죽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천국의 백성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하나같이 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대부분은 그의 고백과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나 강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1997년 8월 6일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박 아브라함 목사님의 이 고백은 그간의 기다림이 단순한 시간이 아닌 기도로 응답받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휘선, 빛으로 복음을 선포하다. 박 아브라함 목사님은 교회의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며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가운데 세계 선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2년 전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자들에 의해 말씀 측 성도들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빛이 어둠을 이기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휘선 사상 아래 우리는 오늘도 박 아브라함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구속사 말씀의 빛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휘선 사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정신만큼은 백전불굴의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보게 되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경고하며 둘째 흔들리지 말며 셋째 항상 주의 일에 넷째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내가 왔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모리아 성전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와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 곁에 서는 사람 가장
복이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역만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의지 아래 구속사 아카데미 확장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대문, 서인천, 남인천, 김포, 일산, 강화, 평택, 포천, 천안, 안성, 부여, 대전, 김천, 경산, 태백, 포항 등 전국 16곳의 아카데미가 세워지며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사 아카데미에는 50여 명의 강사가 투입되어 전국의 목사님들과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전국에서 구속사 말씀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는 각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휘선 사상은 어둠 속에서도 더욱 밝게 빛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구속사 말씀 운동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성경 볼 때 일관된 사상은 너의 주가 언제 임할지 몰라. 새벽, 낮, 오후, 밤 언제 임할지 몰라. 늘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우리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예요.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날짜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었다면 기다리는 미덕, 기다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신앙입니까? 누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요동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목사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어렵게 들어와. 대통령, 장관 백도 안 됩니다. 강하고 탐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님의 축복,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회복의 그날. 오늘 우리는 평강의 날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귀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날이며 말씀은 쉬지 않고 역사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말이 나를 세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며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곧 구속사가 펼쳐질 무대가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는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교회가 회복될 그날, 성전이 가득 채워질 그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그날을. 기다림은 끝이 아닙니다. 구속사 가운데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이승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람의 외모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